때 예수리 나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에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이 구약 시대 때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가지고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 그 옷에 딱 방울을 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줄을 이제 이렇게 메고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이거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만나는 것도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바로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드는 지금 이 내용을 이제 37장에 이제 적어 놨는데, 그 순금으로 만들어서, 절대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시띠나무, 그 광야에서 절대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채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아니라 성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채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제사장 4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팀이 돼 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는 이 그룹이 있다. 그룹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예요. 그 천사를 이렇게 그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천사 2 사이를 속죄소라고 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자꾸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하고 막 한가하게 막 다른 거 붙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 노예 근성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은 상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치유가 안 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 되고 또 심지어 암이 되는 거예요. 빨리 즉시 그리스도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괜히 그냥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안 좋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는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우리가 뽑아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여기는 이제 성막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진짜 3대까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3대까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게 해결돼야지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 1대 가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워낙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놔둬도요, 이게 무당 체질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끼가 있다니까요. 다 신기가 있고. 교회 다니기 괜찮지?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무당 체질이 있다니까요. 귀신 체질이 있고, 완전히. 뭐, 나도 모르게 막 문제 생겨버리면, 큰일 났다. 내가 어디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사유.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에서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이거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말씀이 이게 계속 이거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에 완전 집중하고 거기에 지속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아니,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나와요. 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요, 우리가 먼저 증인돼야 되고, 또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도 진짜 이 언약을 진짜 우리가 지속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진짜 이것을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지금 엉뚱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진짜 이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는 이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지금 다. 다 정부 막 거기에 막 속아가지고 다 무슨 사회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다 실패합니다. 마귀한테 그건 다 당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운동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21편 3편에도 주의 이 복이 주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고 그 면류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27편에도 이 계명이 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 잠언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지혜가 정말 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다. 또 잠언 8장 10절에도 이 훈계, 주의 말씀의 훈계잖아요. 우리에 대한. 이 훈계가 금보다도 귀하다. 또 주의 책망이 순금보다 귀하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 사람들이. 정말 이 가치를 모르고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다 변합니다. 다 사라져요. 다 불타버려요.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가서의 4장 1절에 7절 보면은 하나님 한탄을 하시잖아요. 금이 색이 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도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변치 않고 자꾸만 언약 아닌 다른 걸 붙잡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바뀝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어요. 욥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신다. 계시록에 보면은 금양로에 하나님이 담아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 진짜 이 육신은 잠깐이에요. 얼마 우리 살지 못합니다. 100년 금방 갑니다. 100년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금방 갑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들한테도 육신을 남기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지금 병금을 갖고 언약궤를 만드는 것은 이 언약은 진짜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 언약궤에 만나를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돌비 모든 건 다 사라진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정말 이 언약을 남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념비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언약 전달하는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세우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7장에도 아론의 쌍납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생명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후대까지 진짜 전달하도록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몇 번 우리가 건축을 하겠어요? 많이 해봤자 한두 번이에요. 어떤 때는 한 번도 건축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우리 후대들한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진짜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제도 임명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복음으로 원네스 돼서 교회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이 사단은 하나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분열시키고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시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딱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역사였어요. 기도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딱 복음으로 소통되고 딱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걸 끝나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그 성전에서도 딱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그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막 원네스가 못 되고 따로따로 논다. 이건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다 준비돼도 성전 건축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딱 이제 언약 붙잡고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이제 성전 건축도 딱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교회가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딱 건축이 돼버려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딱 237 나라 살릴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전에도 물론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원네스가 돼서 딱 교회가 하나가 돼서 딱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불신앙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전에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면 야, 뭐 막 돈 막 없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뭐 지금 우리 사정이 무슨 교회냐? 아 여기가 그냥 편한데 신천역도 바로 있는데 무슨 건축이냐? 여기 있어도 뭐 아무 부족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데 뭐 이러고서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역사 체험할 수가 없어요. 후대도 못 살립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 후대 못 살려요. 절대 237 나라 세계보험은 힘듭니다. 여기에 안주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 성도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237 나라 살릴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회당, 장막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외적인 건물만 세우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고 진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그 맛을 봐야지 우리 현장에서도 응답을 받잖아요. 안 그러면 절대 이게 사람이요 딱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틀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는 전에 교회를 제가 가봐도 딱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는 벌써 이 성도들이 벌써 이게 도전하는 게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벌써 딱 어디 가든지 현장에서 딱 담대하게 딱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하더라고요. 물론 교회 건축 안 하는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일평생 이 교회 건축이 안 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요. 이게 딱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요. 그냥 틀에 딱 박혀 가지고요. 좀 힘들더라고요.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진짜 맛봐야 돼요. 진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세절기 통해서 진짜 모든 운명을 뒤집으시고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 진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의 치유 시스템, 그리고 서밋 시스템, 237 나라를 살릴 시스템,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은 자꾸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관공서나 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돼, 이거는. 이 교회에서 서밋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교회, 지속하는 교회, 전달하는 교회,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언약으로 딱 잡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뭐 교회 세워지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 서밋, 237 이걸 세 가지를 언약을 잡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세워질 이유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딱 그림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서 딱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딱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이제 자꾸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그냥 나만 좋다 이게 아니라 자꾸 이제 모이고 포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꾸 코로나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있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우리 각 구역에서 또 각 기관에서 이렇게 포럼을 해야 돼요.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지만 이 포럼이 없으면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원네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꾸 이 사단은요. 자꾸 분열시켜요. 자꾸 또 불신앙하게 만들고 또 이제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또 이 하나가 못 되도록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이 포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백신 나오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백신 나와도 또 문제 생겨요.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딱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고 힘을 얻고 진짜 능력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생명운동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장 가봐요.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전도 지금 못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 할 필요 없어요. 딱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그리스만 딱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서 우리가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고 포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사단은 다른 일 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엉뚱한 일.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복음 딱 붙잡아 버리면 우리가 모든 일이 쉬워져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성경에 봐봐요. 그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딱 언약 잡고 우리가 이제는 딱 비전을 딱 미리 딱 보고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자꾸 불신앙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자꾸만 옛날 그 경험, 체질, 뿌리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이 생각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대로 순금으로 만든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는 이걸 정말 전달하고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셔서 교회 건축하고 우리 성도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영원한 언약을 남기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승군과 같은 이 언약을 남기는 증인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치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237 나라에게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시며 또 교회 건축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언약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또 237 살리는 중요한 또 하나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누리는 정말 교회가 정말 이 시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못 모이게 만들고 또 원네스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속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언약을 누리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앞서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서밋을 제자를 세우며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짜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저와 김명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오력이 충만,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원네스 되고 정말 기도하며 전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 성도들 각자 현장에서도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도 성령 충만 하나님 오력의 충만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김영사 목사 저에게도 오늘 주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 미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그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며 모든 우리 성도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도 각자 현장에서 이 복음에 완전 결론 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증인되는 최고의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오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받는 오늘 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display motor.